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참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영원히 찬송과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햇빛과 바람과 비를 준비하셔서 온 땅을 복되고 풍성하게 가꾸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나온 저희의 심령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견고하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사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을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을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 겸손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밝히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는 것과 서는 것과 눕는 것과 혀의 말까지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하나도 없으므로 모든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신앙을 지키는 일에 게을러서 저희는 기도를 멈춘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앞장서지 못했고 말만 무성했지 행함이 따르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신앙을 지키는 일에 게을러서 저희는 기도를 멈춘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앞장서지 못했으며 말만 무성했지 행함에 따르지 못했던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가 절정으로 달아오르는 7월의 둘째 주일, 우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우리의 심령이 세상의 열기로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햇살을 받아 더욱 성숙하고 깊어진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이 고되고 기온이 높아 지치는 시기에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의 입술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찬양의 이유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예배의 중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의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헛된 것을 붙들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말씀과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잠시 후에 사라질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혼란과 불안이 가득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이 나라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주님의 손길로 안정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국정이 바르게 세워져 국민 모두가 평안과 희망 속에서 살아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수유동교회가 이 지역 사회의 등불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의 빛이 되어 이웃을 섬기고 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간의 기도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나이다. 우리 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많은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사를 진행할 때마다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교회가 더 성장하고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부터 진행된 영유치부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진행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자라난 믿음의 영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진행하시는 교육자님들과 모든 교사들이 기도로 무장하고 서로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 여름 행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고성재 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영적 근위를 더하여 주셔서 시대를 분별하고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의 길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 교육자분들에게도 지혜와 섬김의 영을 부어주셔서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이 삶이 되고 섬김이 기쁨이 되는 영적 리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고승재 위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셔서 권세가 있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온전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이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수고와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을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 아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고 삶에서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란 제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장 1절 말씀만 다시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유대 시간에 항상 더하기 6시간을 하면 오늘날 시간이 됩니다. 제9시라고 했으니 거기에 6시간을 더하면 15시, 곧 오늘날로 하면 오후 3시가 됩니다.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현대 유대교 종교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합니다. 아침 기도를 샤카리트라고 하는데 새벽부터 오전 11시 사이에 처음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후 기도를 민하라고 하는데 정오부터
해지기 전 사이에 드리는 두 번째 기도입니다. 저녁 기도를 마리브 또는 아르비시라고 하는데 해가 진 후부터 자정 사이에 드리는 세 번째 기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오후 3시가 기도 시간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오후 3시가 유대인들에게 고정된 기도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당시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 중 하나가 오후 3시에 드려졌는데 그 시간에 맞추어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 함께 기도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맞추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기도를 하러 올라갔을까요? 기도보다는 그 시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거기에가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 승천 이후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충성된 사명을 감당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장 2절 말씀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하반신 장애인의 인생 참 딱하기 그지없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출생의 순간 이 아기는 부모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기가 하반신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한 순간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아이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끔 외출할 때면 동네 아이들로부터 안진뱅이, 병신이라는 놀림을 들으며 자라야 했습니다. 성인이 되었고 가정 경제에 그래도 보탬이 좀 되고자 일거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하체를 쓸 수 없으니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거의 없었고 결국 먹고 살기 위해 거리로 나가 구걸을 해야 했습니다. 구걸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20년 이상이 되어 갔습니다. 나름 예루살렘에서는 유명한 거린이었습니다. 하반신 장애가 있는 거린이 많지 않으니 쉽게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었고 거린 중에서도 가장 불쌍하고 애처롭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구걸할 수 있는 혜택을 받았고 성전 미문 바로 앞에서 구걸을 했습니다. 성전 미문 바로 앞이 구걸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였던 겁니다. 모든 순례객들이 성전 미문을 통해 성전에 들어가다 보니 성전에 들어가기 직전에 순례객들의 동정심을 자극해 적선을 받아내기 가장 좋은 곳이 바로 성전 미문이었습니다. 거리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순례객들에게 자비를 호소했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평범한 유대인에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영적 안식처였지만 거린에게 성전은 생계의 수단이었습니다. 거리는 성전을 드나드는 순례객들이 던져주는 동전에 의존해 살아갔습니다. 참 역설적인 것은 거리는 매일 성전 앞에 나와 거기서 앉아 구걸했지만 성전 안으로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그에 져서 유대 고대사에 성전 출입 규정에 관해 기록하고 있는데 흠이 없는 사람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흠 없는 제물만을 하나님께 드리듯 흠 없는 사람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정결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각종 질 환자들, 장애인들은 부정하다고 판결되어 성전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미문 입구에는 레위인이 서 있었고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의 출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장애인이 된 것도 서러운데 신앙적으로 배척당했던 겁니다. 사회 종교적 제도 때문에 큰 소외감을 느꼈지만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억누르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 결과 거리인의 마음에는 깊은 영적 탄식이 있었습니다. 자비를 외치며 사람들에게 구걸했지만 정작 본인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존재인지 아닌지에 관해 늘 궁금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 부모의 죄악 때문인가? 내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성전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인생, 지옥을 가는 것인가? 나는 결코 구원은 받을 수 없는 존재인가? 참으로 내적으로 깊은 탄식을 하며 살았습니다. 자비를 외치는 거린의 외침에 사람들은 다양하게 반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본 척도 하지 않고 거린을 향해 인상을 찌푸리며 지나가는 이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동전 한 입 꺼내어 휙 던져주며 무심히 지나가는 이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온 이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따뜻하게 반응했습니다. 동전 한 입 주며 힘내세요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거린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3장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거린은 나름 전문가였습니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돈을 줄지 안 줄지 그것에 관해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구걸 경력 20년 이상이다 보니 사람 얼굴만 보아도 척하면 척인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해 걸어오는데 거린이 두 사람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유난히 환하게 빛나는 두 사람의 얼굴, 선한 사람들이다, 나에게 적선해 줄 사람들이다, 이런 확신이 들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 거린이 외쳤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걷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외치며 두 손을 앞으로 쭉 내밀었고 바닥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거린에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와 요한 성전 안으로 들어가던 걸음을 멈추고 거린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 순간 거린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하심을 느꼈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린에게 고개를 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거린이 고개를 드는 순간 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눈빛을 거린은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서 느꼈습니다. 자신을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눈빛,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따뜻한 눈빛을 거린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느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거린은 여전히 동전 한 입, 은과 금을 생각했습니다. 특별한 느낌을 주는 베드로와 요한은 동전 한 입 정도가 아니라
큰 걸 줄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까지 가졌습니다. 그런데 결국 거린에게 주어졌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거린에게 주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관해 지금부터 여러분과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거린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발과 발목에 힘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40년 동안 하반신 장애인으로 지냈던 거린에게 예수님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주셨습니다. 거린이 바랬던 것은 동전 한 입, 은과 금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한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셨던 것은 은, 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은과 금으로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셨습니다. 발과 발목에 힘을 주셨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거린을 걷게 하셨고 또 달리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볼 때 이 순간은 거린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새 생명을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거린이 얼마나 놀랐을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놀람과 동시에 눈물, 콧물이 왈칵 쏟아졌을 겁니다. 여러분,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이 걸으려면 적응하는 데 시간이 꽤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얼마 지나지 않아 뛰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첫 번째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새롭게 시작되었다고, 교회는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드러내며 세상을 구원하는 공동체라고, 앉아 있는 자를 일으켜 세우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능력을 지닌 공동체라고, 초대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었다고 하나님은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 만 백성에게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의 발과 발목에 힘을 주시고 걷고 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새 생명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은과 금 대신에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거린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드디어 처음으로 거리는 40년 만에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 요한과 함께 처음으로 미문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전에 거리는 미문 밖에서 힐끔힐끔 성전 안을 쳐다보기만 하던 인생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당당하게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거린에게는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그 소원이 마침내 이루어졌던 겁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거린이 성전 안에서 무엇을 했을지 우리는 충분히 그려볼 수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팔짝팔짝 기뻐 뛰다가 눈물 콧물이 뒤범벅되어 성전 마당에서 뒹굴다가, 그리고 또 큰 소리로 외쳤을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그리고 거리는 또한 외쳤을 겁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다. 나는 버림받지 않았다. 나는 걷게 되었다. 나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날 거리는 성전 안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한 번도 주인공이 되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안진뱅이라고, 거지라고, 무시당하고 놀림받던 인생이었는데, 그러나 그 순간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라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성전에서 가장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동전 한 입 달라고 외치던 그 입술에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자비의 하나님이시라고 그 이름을 송축하고 높이는,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꼭 감사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을 주셨지만,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이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한 것이라 여기지 말고 이 은혜에 늘 감사하고 더 찬양하고 더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거린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은과 금으로 결코 살 수 없는 영생과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거린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의 이 전후를 알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 말씀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거리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기에 제가 이렇게 일어나 걷고 달리게 되었습니까? 거리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관해 너무 궁금했습니다. 일어난 기적에 관해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누가 가장 집중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까요? 당연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거린이 가장 집중해서 베드로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거린은 이전에 예수님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약 2개월 전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던 예수님을 멀리서 거리는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좀 유명한 분이시구나,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초집중해 베드로의 모든 말을 경청했습니다. 이후 거리는 계속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다녔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14절 말씀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서 신문을 받을 때 그 바로 곁에 치유함을 받은 거린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치유함을 받은 후에도 거린은 베드로와 요한을 계속 쫓아다녔음을 의미합니다. 그때도 거린은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고 제자들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당연하고 이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도 누렸습니다. 이 내용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거린의 모습에서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후 거린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거린은 자신을 치유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붙잡고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는 자리에 같이가 함께 기도하고 제자들이 전도하는 현장에 같이가 전도하며 살았을 겁니다. 거린은 죽을 때까지 자신이 어떻게 치유함을 받았는지를 간증하며 다른 이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그런 삶을 끝까지 살며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되었을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며 이 시간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봅니다. 예수님은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께는 지금까지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 혹 미문 앞 거린처럼 여전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다고 은과 금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충분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과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3세기 때 유명한 수도자, 신학자, 철학자, 교수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로마 교황의 초대를 받아 교황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교황이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로마 교황청의 부유한 모습을 보여주며 아퀴나스에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은과 금이 없다 했지만 지금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금은 보화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에게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선포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교회에는 은과 금은 많습니다. 금으로 기둥을 만들고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아 하나님의 집을 짓고 땅과 건물도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13세기에 나왔던 말인데 마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것을 분별하는 지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은과 금은 줄 수 있어도 예수님처럼 완전히 죽어버린 발과 발목에 새로운 힘을 주지는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짜릿한 즐거움은 줄 수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늘의 즐거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과 인기와 명예는 줄 수 있어도 예수님처럼 생명과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결코 주지는 못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많은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이미 넉넉히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발과 발목에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걷고 뛰게 하는 그 능력,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살도록 이끄시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구원과 영생의 선물,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어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평생 주를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미 많이 주셨음을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셨고, 믿음을 통해 구원과 영생의 선물 주셨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은혜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깨닫는 지혜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더 많은 은과 금을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회복하고 그 능력을 간증하고 자랑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능력과 영광의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7월 둘째 주일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아버지의 집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으로 먹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은혜 감사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주께 드리오니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처음 익은 열매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각자의 처지에 따라 힘을 다해 정성껏 드립니다. 드린 가정 그 손길에 주께서 복 위에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붙잡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 한 주간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안아주시고 힘주시니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생명이시며 구원과 능력의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집을 지어줬거든요. 정부에서. 그래서 뭐 전라도, 경상도, 뭐 강원도 뭐 다 사방에 이렇게 다 오용천으로 와서 살한 거죠. 그렇게 된 거죠. 단층 교회로 천막 같은 잔표 교회로 한 200명이나 모이는 것 같아. 모습이 초라했지. 내가 처음 왔을 때는 교회 구건물이래 가지고 굉장히 어설프고 뭐 가난하다 할까 보고 그런데도 젊기 때문에 교회니까 좋은 거야 그냥. 그때 당시에 교회 땅에 건축 비용이 3천만 원이 있어요. 건축 회사를 와서 견적을 보라고 하니까 1억 7천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1억 7천만 원이 우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할 것이냐. 구하라 주실 것이죠. 스케일 잡고 이대로 한다 하면 다 이루어져. 주님은 해줘 뭐 주님께서 수의동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는 거 늘 느끼고 있어요. 그 잠재력이 있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참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내실로 따져봤을 때 참 탄탄하고 훌륭한 교회로 믿고 이것이 계속 우리 교회가 자라나는 바탕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창립 70주년을 맞이해 기념 영상을 제작 중입니다. 미디어부 고재민 장로님 그리고 이성훈 영상 간사님께서 수고해 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은 그중에 일부인 역사와 관련된 부분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7월 27일이 저희 창립 70주년 생일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진행 중입니다. 어제 영유치부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또 유초등부가 여름 성경학교 시작했습니다. 7월 24일부터는 청년부가 그리고 7월 31일부터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 소진영 찬양 사역자 콘서트가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후 찬양 예배 후에는 본당에서 재직회가 이어서 있겠습니다. 유인물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관련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에는 한국 장로 성가단 콘서트가 있습니다. 도움을 하나 요청합니다. 주차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총 100여 분 정도가 오실 예정입니다. 주차 공간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가능하신 성도님들께서는 3부 예배 후 이동이 가능하신 지역이 있으면 이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회계감사 오늘까지 회계장부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증빙 및 지출 근거는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내일 입대하는 저희 교회 청년이 있습니다. 오영진 저희 교회 오종명 집사님 그리고 하미화 집사님의 자녀입니다. 오종명 집사님 가정에 자녀가 5명 있는 거 아셨습니까? 여러분 중에 5자녀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네. 오종명 집사님이 승리하셨네. 5번째입니다. 아들로는 4번째 아들인데 내일 이제 논산 육군 입대하고 논산 훈련소로 가게 됩니다. 여자친구 있어요? 다행히 없답니다. 여자친구는 마음 편하게 갔다 올 수 있겠네. 네, 여러분들 손을 다 이렇게 앞으로 내미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오영진 군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입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단순한 나라의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시간을 통해 믿음이 연단되게 하시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빚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주의 날개로 늘 덮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잘 다녀오라고 우리가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을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은과 금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힘과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겠다고, 그 능력을 덧입고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고 계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